저희 미드웨스턴의 석사원에 있는 학생들,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 일본, 홍콩, 캄보디아, 또 브라질, 아주 여러 지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에 올 일이 따로 없으니까요. 이제 석사 과정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목회자도 계세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사모님들 많이 계시고요. 상담학을 공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계셔요.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그리고 새삼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네, 여기 공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교수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왜 공부를 싫어할까?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공부라는 것은 내가 어느 규칙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몇 미터 앞에서 깜빡이를 켜야 되고, 그게 다 있잖아요. 스피드 리밋, 어느 지역은 얼만큼 가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무시하고 나는 100마일 시속으로 달리겠다, 그러면은 운전면허 못 받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나를 맞추면 합격. 너는 법칙하고 상관없이 운전할 사람이다 그러면 불합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각 사람들은요, 자유하기를 원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마음대로 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남편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누구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제 셋째 아이가 이제 9살 생일을 얼마 전에 맞이를 해서 성대하게 생일을 치렀어요. 그런데 얘가 그날 밤에 시무룩해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 오늘 너 주인공이었잖아. 그랬더니 얘가 재미없었대요. 왜 재미없었어? 내가 오늘 주인공인데 친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면 이렇게 놀자 그러면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자 그러면 저렇게 놀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주인공으로서 기분이 나쁘지. 제가 짓궂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너 얼마 전에 네 친구 생일 때 갔었지? 그때 어땠니? 너는 그 아이 그 주인공 하자는 대로 다 했니? 이걸 물었더니요, 얘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요, 미소를 지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그렇게 안 했대요.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 두 번째,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문제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해보세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또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공으로 살면서 문제 없이 살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멘이 작으시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인공으로 살면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주인공, 너는 조연.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은요, 주인공으로 살았고 또 주인공이지만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루는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그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예비하는 자라.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창피하세요? 기분이 좋으면 거듭나신 분입니다. 창피하신 분이면 아직 거듭이 안 나신 분이에요. 네.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에 쫓아다니면서 동네 팔방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의 주인들이 인컴이 끊긴 거예요. 인컴이 끊긴 거예요. 요즘 같으면 수를 걸어서 이 데미지, 이 손해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생명을 얻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적인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을 이용해 먹었던 그런 주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지금으로 치면 폴리스 디파트먼트를 데려간 거예요. 관가로 데려갔습니다. 관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이유는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인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 만몬의 영, 탐욕의 영,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의 영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시다가 자꾸 내 입에서 왜 거짓말이 나오지? 그러면 그게 무슨 증상이라고요? 탐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탐욕이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짓의 영, 탐욕의 영, 그게 있는 거예요. 얼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만몬의 영, 탐욕의 영.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탐욕이 생깁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요. 결국 그들이요, 오식 찢겨지고 매로 많이 맞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제가 만나본 분들을 제가 하나 생각해 보면 거의 다 90% 이상이 한 번쯤은 사기를 당해본 경험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객지, 우리 사실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특히 가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힘들게 하면 또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런 일들 많이 계시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었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 그들이요 이제 감옥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뭘 했을까요?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와 찬양의 자유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와 찬양의 자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입술에서요 찬양이 자주 흘러나온다. 내가 기도가 자주 나온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꾸 몸이 비대해지는데 맥도날드 들어가서 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예, 제가 한 번은 더운 여름날에 너무 시원한 걸 먹고 싶어서 고속도로를 차로 가고 있는데 멀리 맥도날드가 보여요. 그래서 차를 가다가 맥도날드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예, 그래서 퍼서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야, 3번만 먹어라. 3번만 먹어라. 하나님, 왜요? 너의 건강을 생각해서 3번만 먹어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푹 퍼가지고요, 한 번, 또 한 번 푹 퍼서 한 번, 그렇게 해서 3번을 푸니까 거의 다 먹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3번은 먹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만몬의 영, 탐욕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옥토, 땅이 흔들리고 또 이 옥문이 열리고요, 또 착고가 풀려져 버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물론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요, 와, 이제 난 죽은 목숨이구나. 그리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그만, 멈춰, 너를 해하지 마, 상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는 안 도망갔어. 그 순간이요, 그 순간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요, 순간 조금 아까까지 감옥 안에서 노래를 불렀던, 기도를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와우,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그리고 그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이거예요. 당신들이 받은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당신들이 받은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완전한 자유를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리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울이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십니다. 간수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또 그 식구들까지, 모든 종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환하게 불을 켜놓고요, 다른 집은 다 깜깜하게 자는데요, 그 집만은 그 저녁에 그 간수 집이 완전히 셀레브레이션, 파티가 열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파티가 좋아집니다. 안 믿으시나요? 셀레브레이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바로 그 셀러브레이션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요, 저의 인생이 다른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도 나오고 싶은데요, 너무 바빠서 주일만이라도 나왔습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요, 그런 의미입니다.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축하 파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모여 이렇게 함께 셀러브레이션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이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 간수가요, 상관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다음날 동이 텄는데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잡았던 사람들 풀어주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가면 되는데요, 배짱을 부립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 야, 니들이 마음대로 잡아다가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래 놓고서 이제 조용히 우리를 보내려고 하느냐? 니들이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배웅해라. 배짱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상관들이 직접 나왔어요. 아, 당신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배웅까지 해준 거예요. 배짱이잖아요. 배짱. 영어로 got입니다. 배짱이에요. 이 배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면 한국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관공서에 한국 분들이 일을 하시니까 은행도 그렇고요,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저희 사는 캔자스시티, 거기는요 시골이라서요 한국 사는 공무원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분들은요 그런 일을 보러 갈 때마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I need to 이렇게 다 생각해야 돼요. I need 뭐 이렇게 은행 갈 때도 마찬가지고, 관공서 포스트 오피스 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 준비해서 가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더 영어를 잘하십니다. 믿지 않으세요? 자꾸 도전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게 돼요. 여러분도 영어 잘하시겠죠, 뭐. 네, 그런 표정을 지으시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 두 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추락한다면 자유입니다. freedom,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서도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창피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할까 말까 이런 적 많으시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직 자유하신 게 아니에요. 예,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이요, 저녁에 좋은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할 때 손을 다 잡고, 아빠, 엄마, 아이들 손을 다 잡고요, 부부라면 부부끼리 손을 잡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식사 기도를 같이 하고 식사를 해보세요. 엄청 밥이 맛있을 겁니다. 밥맛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부터 자유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내 자신의 습관. 그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 여름 캠프를 갔어요. 여름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캠프 파이어를 했어요. 셋째 날 저녁에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준비를 해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영국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때 주님을 저의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지나고 대학교 시절 지나고 결혼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까지 15년이 지났는데요, 그게 거듭남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 인생에. 분명히 제가 예수 이름을 내 마음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듭남의 시작이었는지 아직 아니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한 교수님이요, 매 시간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요 10분마다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신학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만 안다면 여러분 인생을 바뀔 것입니다. 그걸요 매 시간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교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15년 동안요,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좋다. 그럼 내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I believe it. 내가 믿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직 나도 모르는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들로 계속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주인이 하인을 도울 리가 있나?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요, 책도 읽어보고요, 성경책도 보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돕는 것이지 나의 세크리터리로 돕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내 비서가 아니에요. 나의 어시스턴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조금씩 설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설득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제 마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어지세요?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머리서부터 쭉 내려와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도 부족해요. 배꼽까지 내려가고 발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게 그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온 몸이, 내 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다 업사이드 다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It's not about myself, but about Him. 그에 관한 것이구나. 나는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듭남이었어요. 그게 거듭남이었어요. 세상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나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doesn't make sense to me. 저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나서 거듭났다는 게 놀라우리만큼 놀라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이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밤에 잠이요 달콤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밤에 잠. 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불면증이 있다고요?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 고기만 맛있었는데 이제는 야채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게 맛이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내가 가진 것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아껴요? 왜요? 은행에 저축하려고요? 모아놓으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남겨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놀라운 변화지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짜요. TV를 보기보다는 운동, 몸에 좋은 운동을 더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여는 게 아니라요, 뉴스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이요 좀 덜 미워집니다. 완전히 안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쳐져야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요, 상당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미웠던 사람이 조금 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억지로라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도 못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새 사람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기쁨이 느껴져요. 행복이 느껴져요. 그리고 음치라도 노래를 좋아하게 됩니다. 음치라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음치가 치유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음치라도 자랑스럽게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같이 옆 사람 노래 소리도 들리잖아요. 가끔 들리잖아요. 근데 가끔 들을 때 이 음이 이게 아닌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노래하잖아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노래를 못해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세요. 얼굴에 미소가 예뻐지고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요, 아내가 소중해집니다. 할렐루야. 배우자가 안 사랑하게 느껴진다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괜히 믿고 저 인간 이런 마음이 든다면 거듭나시기 바래요. 거듭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은행에 빚이 많이 생겨도요 담대해지고요,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요.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셨겠죠, 수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바보가 되는 거예요. 뭐 딸 바보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바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예 주님, 하나님 저렇게 하라 하시면 예 주님, 야 너 빚이 좀 많구나 요즘, 예 주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요즘 힘들구나, 예 주님, 아시잖아요. 괜찮아요, 참을만 합니다. 이런 관계가 돼요. 하나님하고 편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우리 잠언 말씀 16장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요, 야, 내가 너한테 어사인먼트,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주는 거야. 어사인먼트.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예, 한번 해볼게요. 주님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참고 해봐.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주님, 한번 참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도요, 프로처럼 일을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프로처럼 일을 잘해요.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의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계획을 세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로 나올 것이다.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계획 많으시죠? 어린 자녀분들 갖고 계신 경우에 자녀들한테 욕심 많잖아요. 특히 공부를 잘하거나 뭘 잘하는 자녀가 있는 집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제 첫째 아이가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를 한 지가 2년도 안 됐는데 되게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골이라도 한번 넣는 날이 되면요, 제 마음속에는요, 그래, 야, 5년 후에는 월드컵도 나갈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좀 부리고 있었군요. 왜냐하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냐 하면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만큼이요, 어떻게 아는지요, 그 아이가 부담감을 느껴요. 부담스러워해요. 욕심을 부리는 만큼 게임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전교에서 1등 해야지, 1등이 아니더라도 10등 안에 들어야지.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UCLA는 들어가야지, 예, 좋은 대학은 들어가야지.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억대 연봉으로 취직을 해야지. 예, 그렇게 마음을 좋습니다. 마음을 먹으세요. 그런데 티를 절대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티 내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그런 티 내지 마세요. 절대요. 그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일이에요. 망치는 일이에요.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무섭습니까? 편안합니까? 무서워요? 예, 아마 다 무서우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파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요, 이 파도가 없으면 재미없어요. 큰 파도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왜요? 예, 이 사람은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저자 릭 워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바로 파도 타기와 같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파도 타기란 그야말로 큰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기는 일입니다. 인생에 큰 파도가 지금 몰려오십니까? 아니면 이미 인생의 파도 안에 그렇게 여러분 주저앉고 싶은 경우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놀이동산을 가면요, 제가 꼭 타는 게 있어요.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 저는 롤러코스터만 탑니다. 바이킹을 타면요, 저는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가서, 한국이에요, 작은 바이킹입니다. 이렇게 쫙 타는데요, 한 번, 두 번 가니까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스탑, 그만하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직원이요, 이렇게 보더니 맨 처음엔 장난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 저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 세웠어요. 제가 다른 승객들에게 큰 민폐를 끼쳤죠. 세워가지고 저 내렸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예, 저는 안 탑니다, 바이킹을. 근데요, 롤러코스터는 그렇게 재밌습니다. 360도를 두 번을 그냥 회전하고요,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왜 내가 이 롤러코스터를 좋아할까? 제 마음에요, 롤러코스터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바이킹은 못 믿어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롤러코스터는요, 이게 안전만 있으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요, 너무 편안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조그만 놀이동산에 개장 시간 끝나는 시간에 거의 맞춰서 가가지고요,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 번 타고 다시 돌아와서 또 타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을까요? 롤러코스터에 내일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안전하게 그런 위기 상황을 즐길 수 있듯이요, 우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이 있다면 우리 인생 아무리 어렵고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종의 멍에를 매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종의 멍에가 있어요. 한국은 샤머니즘이라고 해서요, 전통적으로 토속신앙이 있죠. 무당신을 믿잖아요. 그 무당신이 우리 삶에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무당신의 특징을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사랑이 없어요. 변덕스럽습니다. 잘해주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이게 무당신이에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뭘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끔찍한 두려움을 줍니다. 끔찍한 두려움을 줌으로써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컨트롤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데,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예,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 번째로 물질적 복을 매우 중시합니다. 만몬의 영이죠. 네 번째로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다섯 번째로 괴팍합니다. 여섯 번째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세상을 이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토테미즘이라는 그런 토속신앙이 있어요. 토테미즘. 동물을 상징화해서, 동물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숭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LA 다저스, 죄송합니다. LA 다저스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예? 예, 일부 예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역시 야구에 관심이 없으세요. 축복합니다. 예.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뭘까요? 독수리죠. 독수리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달러 화폐에 왜 애굽 왕의 무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굽하고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더군다나 애굽의 아름다운 꽃을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요, 무덤을 그려놓은 거예요. 무덤이요.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 눈,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다 인식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상사, 또 부하 직원, 또 학교, 직장 친구들, 여러분 가족들, 또 교우들, 누구를 만나든지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요 성공하셔요.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면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유토피아. 16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요,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토피아.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유토피아, 한 섬인데요, 그 섬나라는 돈, 화폐라는 게 없습니다. 집들 모양이 다 똑같고 크기도 다 똑같습니다. 집에는 문이 없어요. 자물쇠도 없어요. 누군가는 그 유토피아를 통치하지만 모두가 평범한 나라.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고요, 임금이나 군인이 독재하는 일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지요. 이런 세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유토피아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곧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세상을 꿈꾸죠.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무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하고 유토피아하고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유토피아에는 안 계신 분이 천국에는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는 않지만 내가 좀 천국에 좀 들어가고 싶다, 천국은 좋은 데라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천국에 넣어줬어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매 시간 하나님하고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만년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요,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여기 TV 같은 거 없을까요? 하나님, 여기 좀 운동할 만한 데 없을까요? 이게 짐, 이게 피트니스 좀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이런 거 없을까요? 저런 거 없을까요? 야, 미안하지만 그런 건 없네. 나하고 너뿐이다. 어떡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죄송한데요, 저 잠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천국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긴장되세요?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훈련하세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천국 가서 상당히 힘들어지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행복해져요. 기뻐집니다. 가만 보면 이분 마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붙들리심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집 지붕이 망가져서요 고치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세게 불어요. 그래서 저기로 올라가려면 오늘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정을 좀 몸에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위를 쫙 보니까요 아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 승용차 뒷문 문고리에다가 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루프 반대편으로 줄을 던지고요 돌아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요 줄을 단단히 몸에다 묶고요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던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 아내가 평소와 같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차에 타서 빠른 속도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줄을 어디에 메어 놓으셨어요? 바람이 부는 이 세상, 세파가 있는 이 세상,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끈 생명줄을 어디에다 묶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